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죠. 귀한 찬양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앞쪽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앉아 있습니다. 뒤에 교우님들은 좀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쪽 두 군데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매 안식일마다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릴 거거든요.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데 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그들에게 가장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이렇게 숨기면 더 뭐 하고 싶어요? 알고 싶고 만지고 싶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교회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단상은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면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상을 만지기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접근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성소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제사장이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 성소의 둘째 칸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법궤를 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 가운데도 대제사장. 근데 이 법궤가 사무엘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가 빼앗겨요. 전쟁터에 동원되고 빼앗기고 다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법궤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법궤를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었겠죠. 멀리서 보는 건 괜찮은데 그 법궤를 어디까지 보고 싶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나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궤를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나 호기심을 가지고 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괄호에 5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5만 70명일까? 어떤 사본에는, 보통 사본에는 이 5만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인구가 7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5만 명은 아니라 70명 정도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이 사무엘라 하에도 이 법궤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법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한 사람 웃사가 죽었습니다. 어떤 잘못 때문에 웃사가 죽었을까? 이 이야기 시작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이 그가 무엇하고자 했냐면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가 아직 그 왕궁이 있는 곳으로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으고 법궤를 메워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옮겨오다가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죽어요? 웃사가 죽어요. 웃사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다윗을 통해서 그 단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큰 글자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11절,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3만 명을 빼어다가 법궤를 옮길 때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할 때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법궤를 가져올 건데 메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미 하나님이 성소의 기구를 옮길 때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랬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 그랬고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런 광경이죠. 성소의 기물들을 옮길 때에 특별히 레위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그 법궤, 특별히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처음에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무엘하 6장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첫 번째 사건의 순간에도 그가 알았어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었을까요? 어깨에 메어오려고 했는데 왜 수레에 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깨에 메고 오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레에 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오고자 모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법궤는 어느 집에 있었냐면요, 웃사와 아효,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 웃사의 집에 이 법궤가 최소 몇 년이 있었냐면요, 최소 20년. 근데 약간 따져보면 한 70년 정도 법궤가 웃사와 아효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웃사와 아효의 집에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처음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법궤를 지키고 그리고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집은 이 웃사와 아효의 집이었습니다. 법궤를 메어 나가려고 왔는데 웃사와 아효가 뭐라고 했을까요? 법궤는 그렇게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법궤는 어디에 옮겨야 된다고요? 수레. 그것도 어떤 수레?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옮겨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는 법궤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엄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딴지를 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4절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법궤를 옮길 때에 보면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효와 웃사와 아효자는 아효는 앞에서 가요. 웃사는 어디에서 갔을까요? 생각해보면 궤 뒤나 옆에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웃사와 아효가 함께 대동하여 가는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 있어서 악기들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웃사와 아효입니까?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윗이에요?
우사와 아요예요? 법궤죠. 법궤라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의 지금 핵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지금 흡사 누가 주인공처럼 비춰져요? 우사와 아요가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주인공, 이 예배의 핵심, 이 예배에서 가장 돋보여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는 항상 검정 계열의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그리고 검정 계열의 넥타이를 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몇 점입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제안에 의하면 약간 검정 쥐색에다가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한 이렇게 셔츠에다가 이 넥타이를 맸으니 큰일 나죠.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목사들이 혹은 앞에 단상에 선 사람들이 넥타이가 화려하면 어디를 봅니까? 넥타이를 봐요. 넥타이를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사람은 튀면 안 돼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목사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뭐냐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잘하고 싶어요. 야구로 비유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좀 홈런을 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사와 아요가 이 예배에 있어서 주인공은 우사와 아요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이 예배의 이 순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배라고 하는데 결혼 예배라는 말보다 결혼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되는데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을 펴고 기도하지만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결혼식이 맞는 것 같고, 장례 예배라고 우리가 장례식을 가지만 우리는 누구를 추모해요? 누구를 더 높여요? 돌아간 고인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 예배보다는 장례식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많은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사와 아요는 이 순간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소들이 띠므로, 뭐 하나님이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메어 가야 되는데 수레 실름까지도 놔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가 뜁니까? 혹시 소를 잘 아시죠? 소가 뜁니까? 말은 뛸 것 같은데 소는 말처럼 이렇게 막 앞으로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띠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휘청거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발을 띄고 이렇게 뛴 게 아니라 소가 약간 뒤우뚱거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뒤우뚱거릴 때에 우사가 뭐 했어요? 법궤를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소유 개념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적 이게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 거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염려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이건 뭐다? 내가 가장 잘 알아. 내 거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우사와 같은 상황에서 소가 모는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 떨어지든 말든 나는 그거 손대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남의 일 보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라고 붙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수레에서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붙잡아서 다 죽었잖아요. 우사처럼 말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사를 죽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6장 7절에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궤의 길이가 약 1.14m 그리고 폭이 약 68.4cm입니다. 그러면 수레 바퀴의 지름이 아무리 커도 1m. 그러면 내 눈높이보다 우사의 눈높이보다 법궤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법궤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소들이 뒤웃둥거리면서 법궤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싶을 때에 우사가 잡았을 때에 그때 심정은 뭐예요? 가끔 말입니다. 저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적은 키는 아닌데 예를 들어 619 집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저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키 큰 사람이 저 옆을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 목회실에서 좀 저보다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만만한 게 나태규 전사님이니까. 나태규 전사님이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스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법궤가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우사가 뭐 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법궤를 우습게 한 겁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가 들었다 했어요. 법궤 안에는 구약시대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든 십계명 두 돌비, 새겨진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금 항아리.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 공통점.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여기에는 불순종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법궤를 하나님의 어떤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인 양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법궤를 이렇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오다가 두 돌비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너만 지도자냐, 왜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12지파의 두령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때에 12지파 대표자를 다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것, 그 지팡이가 진짜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죽겠다고.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라고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상징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벌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우사의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목회자들이 어떤 그 설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뭐 공부를 할 때에 참고하는 그 목사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목사님의 책을 좀 많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영국 최고의 강해 설교가예요. 이분은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소명,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는데 계속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경력 많은 실력 있는 의사였거든요. 그의 부인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의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회자로 살겠다 결심하고 영국의 어느 어촌에서 작은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입니다, 부인에게서 이런 결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희한한 일이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의 부인도 찬성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부인이 그의 남편이 시골교회 작은 어촌교회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설교 예배를 드리는 그 경험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예배에 자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부인으로 통역자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전하는 남편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마르크의 개선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든 일에 익숙해진다. 슬픔도 기쁨도 고난도 영광도 혼자 사는 것도 둘이 사는 것도 그리고 사랑도. 문제는 그 익숙함이 어디에서 연유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 굴복을 통해서 익숙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포기와 절망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게으름이나 타성에 의해서 익숙해지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참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단에 서잖아요.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그 단에 섰을 때 그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어떤 것에 의해 익숙해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냥 서는 자리고 그냥 말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왔을 때에 코로나 시기가 시작될 때 그때에 단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것 좋은 건가요?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안식일에 교회를 왜 옵니까? 어떤 학생이 물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에 가려고 옵니다 그랬어요. 와야 뭐하니까? 가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일단은 와야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왔습니다,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하고 한심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저는 4대째 교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근데 4대째 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4대째가 아니라 40대째 내려와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보다 뭐 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주의함입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말했습니다. 그의 잘못함으로 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럴 때에 이렇게 나를 잘 도와주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웃사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것만큼은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브람 조슈아 헤셀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호기심으로 자라고 지혜는 두려워함으로 자란다. 두려워함이 신앙을 선행한다. 그것이 신앙의 뿌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지극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그 관계는 뭐가 됩니까?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자기가 자식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아주 오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며 아직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장 31절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경외함과 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궤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두렵고 떨림이냐면 바울은 노예적 공포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기 불신을 옹호한다. 그러니까 노예적 공포감이 아니에요. 노예적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두려운 말입니다. 웃사는 취향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사실은 다윗에게서 시작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법궤를 옮기고자 했지만
그 법궤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에 오게 되면 다윗의 정통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라는 정통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옮겨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인구가 7만 명인데 그 인구의 절반을 빼어나와가지고 지금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법궤를 옮겨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 자기가 더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달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조차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셔도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신가요? 개업 예배는 많이 갔는데요, 폐업 예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개업 예배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해 예배 드려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폐업을 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다면 뭐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는 옮겨졌습니다.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 궤를 메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갔고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다시 법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군사를 동원한 퍼레이드를 다 생략하고 아주 단순하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은 예배에 뭐가 중심이냐면요, 이 교회에 들어가면, 성당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주는 그 웅장함과 그 다음에 그 엄숙함, 그것이 그 예배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예배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그런 순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것이 우리 개신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뭐에 관심이 많아요? 순서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어떤 규모 있는 잘 준비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다른 어떤 순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배는 잘 들어진 것이 되기도 하고 잘못 들어진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벳 에돔의 심정으로 가야 하는데, 사무엘하 6장 10절,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가 죽은 다음에 그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그 궤를 메어 가야 했는데 이 궤를 메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그때 교회 바닥이 마루 바닥이었대요. 옛날 우리 이렇게 긴 이렇게 나무로 된 마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삐그덕 찌그덕 하는 그런 게 마루 바닥 교회였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예배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대표 기도하는 거죠. 회중 기도 장로님이 하시고 하는 때에 누군가가 저 뒤에서부터 타타타타닥 뛰어오는 겁니다. 교회 뒤쪽에서 앞쪽을 뛰어가는데, 근데 이 어린 목사 아들이 눈을 살짝 떠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기하고 늘상 이렇게 다투는 자기 위에 눈한 거예요. 왜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이 남동생이 웃었을까요? 누나는 죽었다. 오늘 누나는 죽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교회에 그 뛴다면 예배 시간 뛴다면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교회에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죽었다. 이제 혼자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칠 수 없고 아싸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오더니 단상에 쭉 올라오더니 아빠가 여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 앞에서 이 딸아이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딸아이가 왔는데 알았죠. 딸아이가 오니까 이 딸아이가 또 아빠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은 이 누나가 지금 잘못했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나 교인들도 이렇게 귀를 기울였대요. 뭔 말을 했을까? 예배 중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로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딸이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흔들면서 아빠 그러고 있어요. 목사 아빠가 이 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밀어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아들이 큰 감동을 받았대요. 아빠 그랬대요. 잘 왔어.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못하겠는데 그 옛날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그 어른이 예배 드리는 그때 말입니다. 딸이 예배 중간에 뛰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빠를 흔들고 있는데 뭐라고요? 잘 왔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두렵게 떨림으로 예배하는 그 우리 자신을 뭐 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니 마음 먹는 그 순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푸시 돌아오는 한 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